안녕하세요. 교회 언니 소희입니다. 많은 분들이 진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언제나 그렇듯이 저는 간략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민은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민을 하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GPS를 따라 내 안에서 향하고 있는 방향을 향해 한시라도 빨리 발을 옮겨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이때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게 바로 돈일 겁니다. 좋아하는 걸 하려는데 이게 마침 비용이 든다거나 형편이 너무 힘들어서 당장 돈을 많이 주는 데를 가고 싶다거나 그런 생각 누구나 해봤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진로를 정할 때 왜 돈을 따지면 안 되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돈에 한정되시는 분이 아니라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 아멘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시겠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진로를 선택하고 싶으신 분들이 모두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주의하셔야 하는 것이 바로 돈에 따라 하나님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제한하고 삽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 당신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십니다. 어느 정도로 차원이 다르시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건 다 아시겠죠?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결과인 이 현실을 보고 결정을 내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지금의 상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한 큐에 뭐든 하시는 분이시니까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도 마음대로 하지 않으시고 젠틀하게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십니다. 인생에서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구원도 마음만 먹으면 다 해주실 수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격적으로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의 믿음에 따라 많이 제한이 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상태, 즉 돈이 아니라 애초에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우리 안에 넣어놓으신 계획을 믿는 게 더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의 선물인 달란트죠.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히 아는 것들입니다.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말이죠. 그걸 아직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자기 자신의 오리지널 디자인에 대해 알아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진로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면 돈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리지널 디자인을 따라갈 때 돈은 따라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 즉 달란트를 주신 분이기 때문에 당장의 상황에서 돈을 신뢰하기보다 그 능력을 주신 분, 천지를 무에서 창조하신 그분의 능력을 더 신뢰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실로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특별하게 지으셨습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죠. 그분은 한치의 실수도 없으신 분이고 그분의 계획은 놀랍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과 설렘을 갖고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을 지으셨고 특정 장소에 특정 목적을 갖고 두셨습니다. 이 말씀을 29장 전체 예레미야서 전체를 두고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막 울면서 이스라엘에 떨어질 심판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이렇게 스윗한 말씀을 하신다? 무슨 의미일까요? 즉 하나님이 이 심판은 내가 원한 게 아니라는 말씀, 그분의 본심을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오해를 풀고 그분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진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지으실 때 특별한 계획, 굉장히 선한 계획,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하고 근심이 없게 하는 계획을 갖고 소망과 미래를 주실 생각으로 설레면서 지으셨어요. 그런 그분의 계획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진로를 인도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재물 얻을 능력을 이미 여러분 안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바깥에서 찾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DNA 안에, 그 씨앗 안에 넣어두셨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분의 믿음으로 또한 이룰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에서 믿는 자는 영어로는 the one who believes 라고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영어로 정관사 더가 들어갔으면 누구나 아는 그 한 사람이 되는데 바로 이 한 사람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면 예수님의 온전하신 믿음에 기대시면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가진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진로를 정하는 데 있어서 돈을 따지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반하게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단지 돈이 필요하지 돈을 사랑하지는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돈을 가장 우선순위로 고려한다는 자체가 실은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고 결국 이것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우선하는 마음입니다. 돈 자체는 중립적인 가치 교환 수단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돈을 지나치게 우상화할 때, 즉 돈을 신처럼 섬기기 시작할 때에는 문제가 됩니다. 즉 하나님이 아니라 돈에 너무 많은 의지를 할 때입니다. 이때를 우리는 맘몬을 섬기게 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슨 일을 할지에 대해서 돈을 따르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으로 잘 섬기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다가 전 인류 역사상 그보다 더 부자가 없을 정도로 부를 선물로 받은 자가 있는데요.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4절 말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도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솔로몬처럼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구하시면 이에 따른 필요한 모든 것은 더해집니다. 덧붙여 솔로몬처럼 돈 그 자체보다는 구체적으로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따라 제가 11조와 헌금부터 기본이라고 말씀드린 영상도 있는데 혹시 안 보셨다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잠언 23장 4절 5절 말씀.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요즘 영앤리치 이런 말이 유행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 버는 법에 대한 수많은 정보들이 인터넷에 떠다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의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고 성경 속 지혜에 귀 기울일 때 여러분은 돈보다도 더 귀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재물은 거기에 딸려오는 판촉물 같은 것일 뿐입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진로를 정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즉 성경 속 지혜, 진리를 따르시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따르게 되실 겁니다. 소희감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진정한 성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